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나누면서 저도 너무 많이 은혜가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삶도 많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귀한 깊이 있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간적인 코스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여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여행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여행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공간적인 여행, 우리도 삶 가운데 어디 가고 이런 어떤 공간적인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우리는 소화동에 살고 어디 어쪽에 살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갈대아 우르 땅으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잠시 옮겼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또 오고, 또 무엇입니까? 롯과의 땅 문제 때문에 너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은 늘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나안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간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처럼 공간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럼 믿음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가는 건, 이게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까? 믿음의 싸움. 우리가 가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 속에서 있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이탈할 때도 있지만, 잘못 된 길로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또 그것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믿으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공간적인 여행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행도 있어요. 시간의 기다림들 속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정한 공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는 나이가 있는데 그게 75세, 86세, 99세, 100세, 그다음 175세. 175세는 죽음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다시 약속하시고 100세에 누굴 주십니까? 이삭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시간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이를 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시간이 길건 짧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어느 공간에 있을지라도 어느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육체가 어땠든, 우리가 몸이 어땠든, 우리가 상황이 어땠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이 함께 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 아내가 없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헤어짐이 있겠죠, 일체. 그런데 이게 함께함이라는 게 이게 힘이에요, 힘. 옆에 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제가 표현 안 하지만 한 주 빠지시면 왜 빠지셨지? 보고 싶고, 그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표현 안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집사님과 이렇게 저희 전도를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대단한 거라고. 우리 장로님들 지금 저희 교회 41주년이지만 41년 동안 자리를 지키신 장로님도 계시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 지킴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끔 오시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심이 너무나 은혜거든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시면 저보다 더 반가워하셔, 성도님들이. 저에게 너무 행복인데 그 자리 지킴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데 86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전주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86세 때 위기가 찾아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다림에 지쳐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치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어가지고 나아가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13년이라는, 몇 년이라는? 13년이라는 침묵이 달려와요. 침묵이. 여러분, 오늘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몇 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예요? 99세 때.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하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하셨다. 침묵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하시지만 개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어요. 13년이라는 시간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삶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삶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삶?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좀 보이기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갈이 집을 나갔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다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보내셨어요, 도로. 그러니까 가정도 뭐예요? 조금 평안해진 것 같아요. 조금 스파크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상속자인 이스마엘도 있어 보여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삶처럼 13년을 살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고난이 오고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뭐냐면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그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처한 공간과 시간과 아무리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삶이 힘들어도요, 약속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아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식 속에서, 이성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의 영적인 침체.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함께 하심을 못 느끼고 개입하지도 않으시는데도 부르짖지도 않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자신 스스로 행한 모든 결과 아브라함이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서 13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 좋은 것 같죠.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피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식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씩어지고 포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육적으로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아멘.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갱신하시고 회복하세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갱신하셨을까? 첫 번째 무엇이냐면 마음을 갱신하세요. 뭘 갱신하신다고요? 마음을 갱신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찾아오셔가지고 절묘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회복됩시다. 아멘. 예. 우리는 다 회복될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복될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다 회복돼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했기 때문에 여러분 75세에 그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삶의 행복을 누리며 그럭저럭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금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무너졌던 마음, 너의 실패했던 마음 다시금 회복되어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두운 밤처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안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속에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여러분, 기도에 또 예배에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이 침묵했을 때 아브라함도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갈망했겠죠.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13년은커녕 13일도 못 견디는 분 계세요. 어떤 집사님이라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기도 별로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물어보니까 어제 기도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왜 웃냐면 하루는 참을 수 있지. 여러분, 일주일, 1년, 10년, 20년,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기도에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서 알겠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응답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갱신시키고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사람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백성들과 함께하려고 온 겁니다. 세상의 나눔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돼요. 제가 회복드리는 거는 그 잠깐 그냥 좋은 소리, 그냥 신앙의 소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무엇을 갱신하시냐면 믿음을 갱신하세요. 뭘 갱신한다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은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이 잠깐 떠나갔나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나요?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회복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장 걸림돌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계속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예. 이 옆에 분 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맙시다. 예. 우리 10년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13년의 기간은 어떤 것이냐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1년 뒤에 오실 수 있고 6개월 뒤에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모레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3년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그 붙듦 속에서 99세에 하나님 찾아오신 그 이유는 바로 99세가 아브라함의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 물론 75세도 그렇지만 가망이 더 없는 시기가 99세예요. 여러분, 99세, 지금 100세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99세랑 100세랑은 여러분, 이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좀 99세, 오래 사셨지만 100세,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 한계점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는 한계점이 99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포기와 그런 어떤 모든 가망성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는 그 시간에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잉타게 하시고 받지, 나의 능력 받지, 이러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저에게 목양 찾아와서 기도 받으셨어요. 육체적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받고 점검하려고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치유도 있죠.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해서 그 길을 저는 인도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먼저는 뭡니까? 따라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오늘 무엇이냐면 환경의 문제와 상황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갱신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샵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13년 만에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침묵을 깨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먼저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게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세에 약속했는데 85세가 되니까 안 되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나타나지도 않고 뭐 상황의 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86세에 뭡니까? 그냥 하가를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인 가능이 사라졌을 때, 한계점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인간의 한계점 지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할 때보다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능함을 덮어주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한마디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래요. 다시 완전하게 행하라. 이것은 무엇 뜻입니까? 내 앞에서가 중요해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서, 이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말치에 무릎 꿇고 누굴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86세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적인 삶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이젠 다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건 줄 믿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승리도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고품과 기쁨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했다는 것은, 무너짐도 경험하고 일어남도 경험하고 승리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매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은 도덕적 무결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을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나누지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 받았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뭘 보시고 완전하다고 하겠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단 한 가지만 있다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화없는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나는 변덕스럽고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주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다 알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86세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거예요. 13년이 흐른 동안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그 자신의 백세에 얻었던 그 소중한 것,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걸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물질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면서, 백세의 이삭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초라함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저쪽에 의성교회인가요? 가가지고 부천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지금 전도 훈련 받고 하고 있는데, 의성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된 교회예요. 근데 이전에 너무 어려워서 출석 인원이 별로 안 되고 또 부채가 41억 정도 돼가지고 100명도 안 보이는데 41억이 부채가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냐라고 기존사님이 한번 이렇게 그 성도님들한테 같이 나누면서 교제 나눌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어떤 희생을 했는지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개인마다, 여러분, 제가 대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3천만 원씩, 그래서 41억을 다 부채를 갚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봐요, 재정 얘기하면 뭐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재정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재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못하지만, 그런 일도 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가장 소중한,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훌륭한 삶이 아닙니다. 뭘 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훌륭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된 백성들은 믿음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나눌 것은, 주님이 90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마지막으로 갱신해 주시냐면 마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세요. 언약을 회복하세요. 이 언약이 무엇이냐? 비전을 갱신하시고 비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꿈대로, 계획대로,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뭡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믿음으로 나를 붙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다시금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세우세요. 갱신될 때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갱신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갱신되어지고 믿음이 갱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흑백 TV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요? 믿음이 점점 더 나아가면은 흑백 TV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칼라 TV가 되어져요. 여러분, 점점 더 나아가다 보면 칼라 TV가 어떻게 되어져요? 울트라 HD 화면이 돼요. 울트라 HD.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점점 더 꿈과 계획이 선명해지고 그 가르침이 선명해지니까 점점 더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계획. 2절, 우리 한번 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번성케 하신다. 여러분, 처음에 이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 여러분, 땅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에서 보여지냐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번성케 하신다는 다시금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뭘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높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높은 아버지. 여러분, 높은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요? 높은 아버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정에서 높아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너가 잘못 알았다. 너가 높아짐이 그 높아짐이 아니다.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못 알았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뭐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너 스스로가 세워지고 너 혼자서만 잘나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열방 가운데 영혼을 향해서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75세 부르심 받을 때는 잘 이해 못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비전이 품어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선명해지셔야 돼요. 아멘. 25년 전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는 몰랐던 그 말씀이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된다. 너는 그냥 한 사람, 너가 세워지는 그냥 너가 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는 열방 가운데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땅,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저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질 때 내게 주신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 직장, 사업장, 내 기업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곳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여러분, 나를 이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은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뭐예요?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결국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시몬 베드로. 사울이 무엇입니까? 바울로 바뀌고. 여러분, 아브라함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비전에 부합한 삶을 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박대길,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광식 장로님, 조연한 장로님, 다 이름이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공통된 이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변하는 자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세계 열방의 교회가 그렇게 풍성했던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미국이 무너지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더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의 모습으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우뚝 쓰면 되고, 좀 짐도 뭐 의리의리한 짐만 가지면 되고, 미래가 보장된 생활을 하면 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침묵 끝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그 아브라함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름을 바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 복을 흘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양고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거 청양고추 요즘에 비싸더라고요. 나가서 팔아도 왔다 갔다 차비는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농사진 거를 정성껏 가져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닙니까? 이게 섬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변에 많은 백성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있을 때 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혼모라든가 탈북민들 사역,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